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이 소가 쟁기를 농부가 소에 쟁기를 매달아서 이게 밭을 가는 또 논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았는데요. 요즘은 뭐 트랙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기가 거의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 때 쟁기를 잡고 앞만 바라봐야만이 고든 고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고랑이 삐뚤빠뚤해지고 결국에는 잘못된 그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62절 말씀해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한번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미련을 두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또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 돌아보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곧장 걸어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뒤를 돌아볼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또 가끔씩 뒤를 돌아볼 때도 있죠. 그것은 세상의 안락함, 또 과거의 후회와 또 미련들, 또 나를 힘들게 한 과거의 어떤 상처, 사람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잘 나갔었는데 이거 예수 믿을 때니 어디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 예배만 드려야 되니 참 답답하다.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자꾸 잡아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꾸 뒤로 끄잡아 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노릇한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들이 아직도 이 430년이나 되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이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끔씩 이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단순한 음식인데 음식 가지고 자꾸 타박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 아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부리 먹던 때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과거의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 뭐하다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롯의 아내,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지고 있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 딸 둘과 롯의 가족들 이제 그곳에 이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망치게 하시는데 롯의 아내가 자꾸 어디를 쳐다봐요? 뒤를 자꾸 쳐다봐요. 자꾸 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뭔가 두고 온 것이 많나 봐요. 미련함이 많이 있나 봐요. 자꾸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앞으로 향하는 삶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다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세상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자꾸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내가 과거에 자꾸 집착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가고 있는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요, 예수님을 쫓아서 고난을 감당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1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기한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왜 올라가시냐면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가기로 어떻게 하셨냐면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의 의미로는요, 얼굴을 단단히 세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결심을 하면 빵긋빵긋 웃어가면서 나 결심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얼굴이 경직되고 나는 이제 이것을 반드시 할 거야.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사명을 나는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은요, 고난과 사명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사명을 받을 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의연하게 걸어가시고 묵묵히 걸어가시고 또 회피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처럼 나에게 진 십자가, 여러분 각자마다 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그것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먼저 보내시면서 자신을 위한 숙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숙소를 준비하려 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숙소를 마련하시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데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과 적대적인 세력,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고 개처럼 여기고, 그렇게 개처럼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도 예루살렘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영접하지도 않고 방을 내어주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는 길에 참 꽃길만 열리면 좋을 텐데 그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거절도 있고 거부함도 있고 또 오해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합니다.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참 충성된 제자들이지요. 예, 이런 제자들만, 이런 주위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요. 예수님처럼 아마 이런 제자들이 있었으면 저는 아마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저들을 명해서 내가 사마리아에 머물고자 하는데 저들이 거부하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분을 내면서 어떻게 저들을 좀 처단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은요, 꾸짖으시고 밑에 1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밑에 각주가 있는데요. 각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시면서 내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시키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불을 명하여서 그들을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오실 때 구원자로 말씀하잖아요. 세이비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십자가를 감당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우리를 보고 조롱하며 배척하고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머물고자 할 때 이런 거부를 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삶이 있는데, 우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좇아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정말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비웃음이 있고 때로는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저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러 왔다. 할렐루야. 저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반대하는 사람, 또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의 자존심을 꺾는 사람에 대해서 분함을 여기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저들에게 저주 기도를 하면서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싸워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들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거부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노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인내하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줄도 알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가서 큐티도 하고 또 가서 예배 시간이 되면 또 예배 시간에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잘못을 저지를 때는 정직하게 행함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하고 또 일부러 어떤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 성도는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예수님처럼 큐티하고 적용하며 참으며 꾸준히 섬김으로 그들을 대우를 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중에 동료 한 명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인내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조급해하고 화내기보다는 용납하고 그들의 길을 용납하고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감당합니까? 아니면 자꾸 벗어버리고자 합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 안락함보다 제자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네, 57절에서 오늘 58절인데요.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 오늘 예수님에게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57절하고 58절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짜오되 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참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고백처럼 보이고 참 멋있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가가지고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멋지고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현실이 어떠한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58절 말씀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따라해보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거할 거처도 없도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가서 자고 또 다른 날은 또 저곳에 가서 자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거할 거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거할 거처도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상황을 얘기하냐면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데 나는 지금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네가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떠한 혜택을 받고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뭔가 세상의 안정됨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안정과 안락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대통령 당선 선거할 때 캠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다 등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밑에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자기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들여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당선자에게 눈에 이렇게 잘 들게 해서 쟤는 정말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옆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이제 자기 주위의 측근으로 놓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오늘 예수님을 앞에 따라왔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보니까 말씀도 좋고 또 뭐 이렇게 말씀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니까 뭐 병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있는 분 같아. 저분을 내가 따라다니면 뭔가 콩고물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라.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갔을까요? 예, 그러니까 두 종류의 갈등을 했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내가 얻을 콩고물이 많으니까 따라간다고 자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 별 볼 일 없네 라고 하면서 안 따라갔을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산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 그 인격 자체가 좋아, 그분 자체가 좋아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따랐다,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예, 거기까지 끝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은요,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생각, 또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사사기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은,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비판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으면 아멘해서 마음의 한귀퉁이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거기에다가 카트해버리고 그것을 아주 버려버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은 소리 하면 나는 시험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다시 뒤를 돌아다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따라드리는, 제가 하는 말 중에는 제 생각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 그것에는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이 아멘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과 표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그동안에 알던 지식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번에 우리 샤론의 집 식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경 50독을 하기로 했어요. 50독.
예,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토록 몇 독이나 읽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읽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일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데, 세상의 뉴스를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또 세상의 어떤 서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내가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시간 나면 성경 읽고 또 시간 나면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독 채워가시면서 우리가 피라미드를 쌓아가듯이 우리가 50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 선물로 우리 교회에게 또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독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독하고 또 창세기부터 또 읽으시고 읽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런 상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요, 평안함보다는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에게 닥친 환경이 불편하다고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멈춥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따라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헌신하는 삶입니다. 예, 오늘 59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까와는 다르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59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참 여기서 장사하다라고 하는 요청은요, 당시 장례식에만, 단지 장례식에만 참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가족의 의무를 다 마칠 때까지 온전히 참여하겠다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뭐 장례식을 치르고 또 그 이후에 뭐 또 뭐 하고 무슨 며칠을 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유대에도 아마 그런 풍습들이 있을 텐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가장 큰 효도이고 종교적인 의무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장례식 잘 치르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잘하고 그리고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 좀 매정하시죠? 왜 그렇게 할까? 그냥 장사 잘 치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한 내용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 말을 오늘날 저희들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 외에도 뭐 다른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요 지금 장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요. 돈 좀 많이 벌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유, 그러세요. 돈 많이 버시고 장사 다 마치고 지금은 눈코 뜰 데 없이 바빠서 주일날도 장사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돈 많이 버시고 나시면 그때 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맞게 그러면 모든 조건들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거 다 하고 나중에 와. 아유, 그래, 그렇구나. 어쩌면 좋니? 네 상황이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와서 그때 와서 예수님을 믿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아들을 잘 돌봐줬던 생도가 있었답니다. 이제 생도를 잘 마치고 이제 그 기간을 이제 잘 맞춰서 아들을 잘 교육을 시켰대요. 그랬는데 이 생도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하려고 꼭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씨도 안 먹히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했대요.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했대요. 이제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가정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자기의 의무를 만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또 그렇게 얘기했대요. 대통령을 언제까지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날도 있으니까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는 교회에 가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대통령 임기를 하다가 그의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죠? 나중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그거는 내일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호하지만 그것이 가서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가서 뭐 다른 얘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그런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가장 그것이 시급하고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뭐 45세, 어떤 분은 뭐 60세가 다 됐어서 신학교에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29살 때에 신학을 했거든요. 신학을 했는데 완전히 거의 할아버지 같은 분들도 큰형님 같은 분들도 신학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핑계를 대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네가 나를 따르려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따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망설임들이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뜻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다음에 하나님을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따르겠노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내가 기약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몇 초 되지 않는 시간에 돌이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하고 또 그때 대학원 이제 2학기를 마칠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단을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참 감사하죠. 제가 그때 미뤘더라면 하나님은 또다시 바로 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고 아니면 안 부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요, 사람들이 자꾸 미뤄요. 전도를 하다 보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다음에는 내가 꼭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때 돼서 믿으려고 하면 이미 그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의 이 앞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만이 나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 일 마치고 돈 좀 벌고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을 미루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다 적당한 때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대 그리스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는 기회의 신으로 불렸는데요.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기회의 신을 묘사하는데요. 머리 앞부분에는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있지만 뒤를 돌아봐서 뒤통수는요, 완전히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신은요, 늘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사람은 정면에서 다가올 때만 그의 앞머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를 놓쳐서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뒤통수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냐면 기회가 올 때에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간 뒤에는 다시 붙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것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착한 분은 또 서주기도 하는데 버스가 이미 지나가면 손 들어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기회도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골든타임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지 그 기회가 지나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1절에서 62절에는 예수님께 온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가족들과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내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하소서. 저는 아마 또 그렇게 했겠죠. 아유, 그러죠. 나를 따르려면 이제 가족들 볼 일도 별로 없을 테니까 가족들하고 충분히 인사하고 송별 파티하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밭을 가는 농부처럼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며 집중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쟁기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밭고랑이 삐뚤어지게 되고 제대로 갈 수 없게 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뒤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옛생활을 자꾸 돌아보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과거의 죄와 미련을 버리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한 줄의 밭고랑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쟁기를 잡고 앞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바라보지 말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기가 머물 그런 소알성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들처럼 열심히 뛰었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뒤를 돌아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너는 세상의 안락함과 미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길, 믿음의 길을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처럼 저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세상 안락보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붙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